언젠가 저 미국에 이렇게 갈 일이 있었습니다. 공부할 기회가 되어서 JFK 공항에 한 14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가 딱 코로나 또 시작할 때였습니다. 방독면 쓴 중국 사람, 그리고 또 뉴스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게 좋다 이래 나오고,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급하게 마스크 갈 때 한 장, 올 때 한 장 쓰려고 이렇게 2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마스크가 한 장에 얼마였을까요? 5,000원 주고 샀어요. 마스크를 안 쓰면 비행기를 안 태운다 이런 설까지만 있어가지고 급하게 공항에서 샀는데, 아무튼 5,000원짜리 비싼 마스크를 2장을 사가지고 하나는 가방에 넣고 올 때 쓰려고, 또 하나는 쓰고 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공부할 기회가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학비도 지원을 해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던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방독면 쓴 중국 사람이 방독면을 벗더니 이제 그 특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혼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코노미석이 왜 좁잖아요. 한 4-5시간 가는 것도 피곤한데, 이게 자고 일어나도 1시간밖에 안 가 있고, 이거 시간 언제 다 가나 하면서 이거 미국 가다가 죽겠다 하고 속으로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돌이켰습니다. 너 지금 아주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 지금 감사할 일이 투성이인데 이거 가지고 원망, 이거 가지고 불평을 늘어놓다니 너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 저 스스로를 급하게 돌아보고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 투성이고 누릴 것 참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약간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불평,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을 시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했죠. 홍해 바다를 건넜죠. 광야에 들어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자유인이 된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도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원망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이 습관과도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과연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에서 출발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도착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라에서 갔고 멈추라에서 멈췄는데, 멈춘 그 땅에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수도 틀면 물 나오죠. 근데 이때는 치수 사업이 안 되어 있으니 물은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목마른 광야 걸어왔는데 이게 마실 것이 없으니 이 백성들 마음 한편에 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다투었다. 여기 다투었다는 이 말은요, 그냥 시비했다, 싸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말싸움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물이 없어. 이 물은 분명히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해 라고 하면서 법정적으로 고소를 했다. 이 말이 리브, 다투었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립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그리 하지 말자 하고 말리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처음에 물이 없다는 걸로 불평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평이라고 하는 것, 원망이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을수록 점점 더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물이 없어서 갈증 문제를 제기했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고소하고 있습니까?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우리 김영찬 집사님이 잘 아실 텐데요. 미필적 고의 뭐 이런 거. 그 형사 전문이시라. 아이고. 아무튼 이 물이 없는데 뻔히 죽을 걸 알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지 하고 이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다른 바 없다 하고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이것을 던지겠습니다. 뭐요?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돌을 집어 던질까요? 뭐 달려들어서 그냥 주먹으로 때려도 되는 거고요, 발로 때려도 되는 거고요, 뭐 주변에 있는 막대기든 뭐든 그냥 갖다가 그냥 다 후드로 때리면 되는데 왜 하필 돌을 던지려고 했을까요? 그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여인을 처벌하자고 말합니까? 돌을 들어서 처벌하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라든지 언약을 파기한다든지 이런 어떤 법률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방식이 돌을 들어서 던지는 방식으로 처벌을 했던 겁니다. 지금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모세의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나에게 법적으로 고소하고 그 책임을 물어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언약 파기에 대해서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소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원고가 이스라엘 백성, 피고는 그러면 모세가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한 것 아닙니까? 이 백성들에게 앞장서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자유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낸 자가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건져냈던 거죠. 그럼 모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뒤에서 조정한 하나님에게 그러면 책임이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바로의 애굽의 장자들을 치심으로써 건져내셨죠.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 쓴 물, 썩은 물을 만나게 되실 때 그 물을 달게 바꿔 주신 이도 하나님. 지금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법정적 고소 누군가는 책임져라 책임져라 머리에 띠두르고 시위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고소를 하는 이 장면에 아침만 해도 변함없는 만나를 먹이신 이가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에게 이 언약 파기에 대한 문제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겠습니까? 모세도 책임이 없고 하나님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문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할 일이겠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잠시 목마를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실 물로 먹이지 않으셨던 때가 있습니까?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을 거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필요한 것들을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조차 하려고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 물 없는 거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 우리가 왜 목말라야 돼? 우리가 왜 갈증 속에 힘들어야 합니까?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모세 네가 책임져야 되겠어 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맛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그렇게 체험했으면서도 왜 또다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을 계속 인도할 마음이 하나님에게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할 때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홧김에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자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우리 누구 중에서도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난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다가도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불편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질병으로 시달리게 된다든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겠다고 늘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낭패를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도,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 인생 편에서는 도무지 어떤 문제에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소망이 없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원망과 불평이 일색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소권을 어떻게 재판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앞을 지나서 네, 지금 백성 앞을 지나가렵니다. 지금 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이거 참 얼마나 무시무시한 명령입니까? 나를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무리 앞에서 담대하게 지나가라 하고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명령입니까?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라 이겁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혼자 돌맞지 말고 장로들과 함께 돌맞으라 이 말이겠습니까?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판결권에 대해서 배심원들,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갈 때 뭘 손에 잡고 갑니까?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강이었던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던 바로 그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을 지나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원고, 피고, 배심원을 불러 모으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판결의 장소에 모여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판결은 실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화면에 있는 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고 판결을 하신 겁니다. 원고, 피고, 배심원이 모인 그 자리에서 거기서 너는 내가 너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너희 앞에 선다, 이 말은 그냥 선다는 말이 아니라 대개 판결자 앞에 죄인이 설 때 표현하는 그 단어를 저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 앞에 누가 서겠다는 겁니까? 내가 서겠다. 하나님이 서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너희 앞에 서겠다. 그러니 너는 나일강을 심판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반석을 내리치라 하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잘못이다. 이 백성들에게 죄를 묻지 말고 나에게 죄를 물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7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 맞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목마름의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맞냐? 살아 계시는 것 맞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맞냐? 여러분, 이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던 백성들입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서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웠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어려움 생겼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맞냐? 이런 시비와 이런 시험을 하는 것, 실로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백성들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을 벌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 이 백성들의 잘못을 나에게 물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 반석이 누구냐? 다 같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원망하고 불평일색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자기의 독생자에게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소망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늘 원망하고 늘 불평일색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는 늘 원망과 불평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망 불평뿐인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까닭에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러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할 뿐임을 고백하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그런 생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게만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원천, 근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생명의 생수를 맛본 백성들에게 8절에 보니 더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갈증 문제는 죽음에 대해서 간접적인 이런 위협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아말렉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직접 싸우게 되는 겁니다. 총은 없었죠. 칼 들고 방패 들고 짝대기 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싸움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필 르비딤에서 싸움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나아가는 걸음에 물 없는 곳에서 생수의 근원을 얻게 되었으니 그거 뺏어보겠다고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때 르비딤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칼 들고 나가라 하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 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을 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서 이 팔이 내려오는 것을 발견한 이 아론과 훌은 그 뒤에 돌로 단을 쌓아서 그 위에 일단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앉아 있으니까 이 팔 밑을 이렇게 받칠 수 있을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깨 위에 올리도록 해서 이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기어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칼날이 주목해야 할 것입니까? 모세의 손이 주목해야 할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모세의 손,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손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었던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지금 모세의 손에 뭐가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판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장로들을 보내실 때 모세에게 너 손에 이거 잡고 가라 할 때 지팡이를 어떤 지팡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일강을 치던 노예 지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내 지팡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지팡이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팡이를 높이 손에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높이 드니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지금 하필 이게 하얀 거네요. 이거 들면 왜 항복 표시잖아요. 그 항복 말고요. 지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할 때 그 여행지에 가면 이렇게 왜 가이드가 막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깃발 들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깃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들마다 함대들마다 자기 부대를 상징하는 커다란 그런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 따끈따끈하게 제대한 우리 혜성이 거기 부대에도 큰 부대 깃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대마다 엄청나고 화려한 깃발이 있습니다. 이 깃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부대다, 이런 부대다, 이런 군사들이다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야말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조금 모호한 표현입니다. 이 맹세하시기를 이라는 표현 대신에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라는 말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으니,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깃발을 들었으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은 여호수아의 칼날에 달려 있었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다른 그 어떤 무기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싸움이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르비딤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목마름 속에 이 백성들이 과연 제대로 싸움이나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원망 불평일색인 이 백성에게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내신 까닭에 그 생수를 받아 마시고 힘을 내어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드니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의 군대 대장이 되어주셔서 이 싸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 까닭에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그 근원, 원동력, 그 근본적인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게 이 모든 승리의 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있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할 사람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옆에서 모세의 양팔을 이렇게 지탱해 줘야 하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하고, 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힘써 싸우는 각자의 사명을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시편 108편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하고 손 놓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맹신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용감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여호와의 니시를 내가 확신합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업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의 가정에서 인내와 사랑의 씨름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시리라는 약속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아라비아의 종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경영교회 있을 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말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명마라는 혈통 좋은 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딱 100마리의 명마를 지었습니다. 아주 즐겁게 지냈죠. 아주 재미있게 훈련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이 명마들이 100마리나 모여 있는데 이 중에서도 명마가 있지 않겠느냐? 명마 중에 명마는 과연 어떤 말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 한복판에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다 가둬놔 버렸습니다. 이 말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들이 배고픔에 갈증에 뜨거운 햇볕에 점점 더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두어진 우리 저 먼 곳에는 시내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냄새를 맡는 이 말들은 미칠 듯이 그 우리를 부술 그런 기세를 그 안에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갈증의 최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말 주인은 그 우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100마리의 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마다 앞다투어서 그 시내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앞다투어서 시내를 향해서 정말 쏜살같이 달려갈 때 이 말들이 그 물가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주인이 갑자기 피리를 꺼내서 휙 하고 부는 겁니다. 이 피리는 어떤 피리인가? 이 말들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쉴 때 주인이 이 피를 불면 이 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자리에 딱 멈춰서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도록 훈련된 피리였습니다. 시내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내려가는 이 100마리의 말들을 향해서 피리를 주인이 힘차게 휙 하고 불었을 때 제자리에 멈춰선 말이 몇 마리이겠습니까? 단 3마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97마리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3마리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3마리에 속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는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불신앙의 소리를 낮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대속의 은혜 위에서 기도의 손을 더욱 힘차게 높이 드는 가운데 선한 싸움에 각자의 사명에 힘써 동참함으로써 르비딤의 시원한 생수를 맛보며 여호와 니시의 신령한 은혜와 큰 복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서원과 결단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하던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아울러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서원과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